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수요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말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한 가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태풍이 이곳 울산을 향해 북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이 상황이 잘 종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기후로 인해 세상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환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절실한 이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0년 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이 다시 재현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셔서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시끌벅적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은퇴 후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보람과 희망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교통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송되는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쁨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숙 성도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감사 제목 하나에 올립니다.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굴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늘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9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9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은 9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잠시 내려놓고 가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그것을 이제 조금씩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달 동안 소위 가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으로는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시리즈로 이 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병사 하나가 급하게 웅덩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 보니까 앞불사,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군 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 그 독일군 병사 하나가 똑같이 웅덩이에서 자신의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병사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었고 그 독일군 병사랑 얼마 있지 않아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독일군 병사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가리킵니다. 주머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가 열어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사진을 자기에게 달려는 신용을 하는데 쥐어주었고 곧이어 그 가족 사진을 보는데 그 가족 사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빵긋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군 병사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군 병사 하나가 불현듯 깨달아지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 분명히 적이었고 원수였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그 사진을 놓지 못해서 마지막 생을 그 사진에 집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한 인간이구나. 그에게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또 아이들의 아빠였고 그에게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가졌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보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이고 원수고 마땅히 쳐부숴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독일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어가는 그 독일군 병사를 위해서 자신의 수통을 열어서
독일군 병사의 입에 물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간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시각과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위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결심하고 다짐하지요.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올해는 이런 결심과 이런 다짐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어야지 소위 다짐을 합니다. 혹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목표를 성취하고 몇 등 해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야지 새 학기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혹은 절기나 기념일을 맞으면 다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위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한 달, 일주일 혹은 하루. 그래서 우리는 연과 달과 주와 날을 맞아서 새로운 다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단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보십시오. 해와 계절과 날,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 결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은 축복의 달이라 그렇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9월이 되다 보니까 한 해의 3분의 2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가을에 새롭게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짐과 결단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열리는 과일을 보면서 또 열매를 보면서 내 삶에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9월은 축복의 시간, 다짐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이 9월을 맞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각을 한번 교정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면서 이 시간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시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시각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 시각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게 믿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씨 탓을 하고 재수 탓을 하고 소위 팔자를 들먹입니다.
또 환경을 탓하니까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소위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영향은 내가 가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각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시각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내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런 켈러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를 보노라면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나에게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발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레나 마리아, 그녀는 그런 몸으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팔이 없고 발도 하나가 없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수영을 하기 전에 라인 선상에 섰을 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의족을 떼줍니다. 그리고 출발 총성을 들으면 바로 물속에 다이빙하고 곧이어서 수영을 하는데 그녀는 타고난 실력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를 보노라면 저는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녀와 저를 비교해 보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데 수영도 못하는 저를 보노라면 이게 인간인가,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녀는 두 팔도 없고 겨우 한 다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녀는 찬양도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찬양에 소위 매료되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그녀는 그렇게 탁월하게 노래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래가 감동을 주는 것은 그녀의 노래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삶이 있습니다. 그녀는 좌절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시각을 가졌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헬런 켈러도 그렇고 레나 마리아도 그렇고 그녀의 삶들을 쭉 살펴보면 인생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 아니라 시각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시각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위로를 던져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얼마 후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그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은 그가 무슨 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전도한 최후의 결과가 참수형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 참수를 당하는 것을 그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제는 제사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할 때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전제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을 예배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마지막에 비참하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떠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루시스인데 이 말의 뜻이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천막을 걷는 행위, 말뚝을 뽑아서 이제 본 부대로 돌아가는 행위를 가르쳐서 떠난다 그런 의미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밧줄을 푸는 행위가 바로 이 떠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떠나는 여행, 떠나는 것, 바로 그것으로 그가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후 눈을 감지만 잠시 후 눈을 뜨게 될 때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비참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점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사도바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감사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관계를 다듬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학자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성경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를 쭉 돌아볼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나를 힘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서,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또 많이 참석하게 되고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때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때 내가 아무개 주식을 좀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마지막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넋두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한결같이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 뭔가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했던 그 사람들, 소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개 왔어? 아직 안 왔어? 소위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지 못한 것, 마지막에 용서하지 못한 것, 마지막에 풀지 못한 것, 그거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그 장면을 보노라면 임종의 그 순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감하게 되는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사랑하면서 웃으며 생을 마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 마지막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하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지만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한때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로 돌변합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했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못할 관계로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은, 그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관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이 3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누가도 함께 동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출발하는 아침에 보니까 바나바가 중도 포기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소위 눈이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저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선교팀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중도 포기하는 저런 사람을 절대로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아니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 둘이요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 다투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 둘이서 엄청나게 심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다면 좋다, 따로 가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 저 스파이 아닌가? 그때 바울을 보증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는 그야말로 은인 같은 사람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그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들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마가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둘이 갈라지다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소위 찍혔습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가가 주의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 제가 우유부단한 바람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악 영향을 미쳐서 주위에서 수군수군되면 마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먼 훗날 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다가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다든가 혹은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원래를 하지요. 근데 원래에서 가을에 우리 소풍 가자,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해운대로 가자, 가지산으로 가자, 해운대로 가자, 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해운대로 가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로 가는 것이 좋구나, 그러면 해운대로 가지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향이고, 그렇다면 결정되면 그게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되지, 끝까지 나는 산이 좋아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이 나거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구성원 멤버들이 이거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툰 일로 틀어진 관계로 천국 갈 때까지 틀어지시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 나 사랑하니까 조언하는 거다 들어야지, 감사하다, 나는 미처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틀어진 관계로 평생, 아니 영원토록 가시겠습니까? 천국에서도 틀어진 관계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틀어졌는데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틀어졌으면 곧바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틀어졌지만 결국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어졌으면 빨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형제 간에 혹은 부모님 간에 혹은 자식 간에 뭔가 틀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 정말로 중요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면 내 형제, 내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면,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주님 보듯, 주님 대하듯 대함으로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없지만,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섬기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나는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를 다듬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겉옷과 가죽 종이. 이 가죽 종이는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겨울을 앞두고 겉옷과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필요만을 강조할 때가 있지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절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가리키기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했고 육적인 것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으로 만드셨는데, 영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육적인 필요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영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과 육 똑같이 필요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과 육 다 필요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배우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의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아니할 말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에 보면 주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포함한 주일이 있습니까? 포함한 일주일이 있지요. 믿음만 있으면 돼. 주일만 사시겠습니까? 주일만 사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살아야지요. 그래서 뭐 결혼을 앞두고 믿음만 있으면 돼. 제가 그 의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지 말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은 기본이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줬거든요. 인물이 없더라.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소개시켜 줬거든요. 직장이 좀 못하더라. 믿음 있는 사람 소개시켜 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알지요.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 하지 말고 믿음은 기본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 좋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아뢰기만 하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주자를 사람들은 흔히 프리츠 클라이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 악기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소위 최고의 악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악기점에서 그가 원하는 악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무지 그 악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기상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악기 제가 돈을 모아서 올 테니까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아서 그 악기상에 갔더니 그 악기는 이미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 악기로 최고의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악기가 팔렸던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도대체 누가 그 악기를 샀는지 알아봤더니 취미로 악기를 수집하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그 악기를 사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가 그 부자의 집에 찾아가서 소위 당부를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드릴 테니까 그 악기를 저에게 좀 팔아주세요. 부자는 그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저는 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그 악기로 연주해 볼 수 없겠습니까? 연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이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프리츠 클라이슬러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래서 그가 악기를 꺼내어 드디어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악기를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정을 쏟았지만 그 악기와의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나 그가 혼신을 담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마치 그 즈음에 이 부자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그 음악을 듣는 감동에 의해서 그 부자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자가 이 프리치 클라이슬러에게 그 악기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군요. 제가 악기의 행복을 위해서 주인인 당신에게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기의 주인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악기를 찾는 것 그 이상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암송한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그 모든 것을 쏟아주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필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가을입니다. 9월입니다. 여러분, 이 9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나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필요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다듬음을 통하여 내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 내 모든 답답한 내 삶의 현장, 환경이 아니라 결국 나의 시선이 변화되면, 나의 시각이 변화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예배로 생각했고 죽음을 천국을 향한 항해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깨어지는 관계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와 사랑이 그를 온전히 주관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심지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시선이 하나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재수를 탓하는 어리석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교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어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혹 우리들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답답한 관계가 있다면 주여, 우리가 변화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답답했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로 간증으로 화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이 변화되어서 이 가을에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결산할 즈음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주께 올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동해가족운동회가 10월 3일 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교환, 또 제자훈련 별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교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박인규 장로님 올 연말에 은퇴할 예정으로 있는데 원로 장로 추대권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추대권이기 때문에 추대하고 박수치면 다 끝납니다. 뭐 투표하고는 아니고.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5분 정도 안 걸리겠나 싶은데 꼭 참석하셔서 장로님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는 처음으로 원로 장로님을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잔치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울산 동부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최한숙 성도님 이사하셨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추석만 되면 제사로 또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 당하는 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 문제나 이 어려운 문제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돌아온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실 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점심은 특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떡과 음료수입니다. 떡과 음료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너는 앞뒤 좌우로